미국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으로 어렵겠네. 왜요? 여기는 신앙의 자유도 있고, 여기는 마음껏 성경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뜨겁게 찬양할 수도 있는데, 왜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할아버지, 왜요? 정말 간곡하게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우면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박해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감옥에 가고 굶주리고 그리고 수용소에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살아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기가 힘든데 이렇게 풍요롭고 배가 부르고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의 사치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미국에서 정말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하는 이 편한 곳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더 부를 축적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평화로운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떠나고 싶은 여행 다 떠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정말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이 미국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곳에서 정말 구원받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순교자로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를 그렇게 예견하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중국의 저희 할아버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요, 공안 당국들이 감시 속에서 그들은 도망 다녀야 하고 예배를 보다가도 검은 차가 들어오고 못 보던 사람이 들어오면 전 목사님 숨으세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도중에 제가 숨어야 했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런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도 크게 못하고 주먹을 가지고 이렇게 박수를 쳐요. 이렇게. 왜요? 박수 소리가 나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목숨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것이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미국이 평화롭고 안전한 이곳에 사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없고 이렇게 뜨겁게 의지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거기서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는 그런 것이 진정으로 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3가지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짧은 구절에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하고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해야 할 그분만을 경외하면서 그분만을 섬기면서 두려워 떨면서 너희는 시편 2편에 보면요 즐거워하라고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위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는가?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니 너희 속에 말씀하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장차, 여기서 보면요 장차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지금 요 앞에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날 예수님의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어려움을 당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장차, 먼 훗날 장차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니,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가 형제를 죽는 자리에 넘겨준대요. 와. 아니, 세상에 피부찜만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정말로 나와 같이 한 몸, 한 지체로 태어난 나의 형제가, 그리고 아비가 자식을, 정말 이 말을 들을 때요,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자리에 내놓을 수 있어? 아니, 정말 이런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니. 대적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죽게 한대. 자기를 낳아주신 그 부모를 어떻게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자기 목숨 하나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요, 기독교인은 이란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발을 붙이지 마라. 모두 다 떠나라. 안 떠나면 감금하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이제 완전히 이란에서는 문을 닫게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려야 되고 얼마나 쫓겨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죽어야 하고 총에 맞아서, 그리고 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지금 현재도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여러분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핍박 가운데 그대로 있다간 잡혀가고, 그대로 있다가는 죽게 되고, 그대로 있다가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이제 이 땅에 오셔요. 이스라엘 모든 그 세운 마을마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을 썼어요. 진실로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작습니다. 제일 먼 데서 꼭대기까지 30마일밖에 되지 않아요. 하루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좁은 거리예요. 예수님 성령 받고 나서 120문도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이 둘씩 여러분 120문도가 둘씩 두 증인으로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닌다 하더라도 하루면 다 다녀요. 하루면.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이 이야기는 사실상 초대교회에 많은 혼란을 갖다 준 내용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쉬운 30일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우리 이스라엘 한 바퀴 돌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모든 사람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닌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와, 이게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동네, 기껏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동네를 다 다니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이제 자기네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올 것을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다니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쫓아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각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 바로 모든
그 각 마을을 돌아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이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올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주님을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 신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요. 초대교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박해가 있고 사자의 입에 찢김을 당하고 죽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하는 그리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태양 한번 보지 못하고 그곳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고 그리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가 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이렇다 저렇다 왜냐하면 오시는 것은 주님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관은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신부단장하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모든 교회가 다 깨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부단장한 예일교회, 신부단장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온다, 처음에 온다, 마지막에 온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었던 이 믿음이 정말 정수이고 이것이 정통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는지 아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그 누구도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잡아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고 죽는 자리에 내어놓는데요. 또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이런 환난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시대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씩 말씀하시면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죽음의 자리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예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따르고 오늘 우리가 경외하면서 산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두려워? 질병? 독감?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3차전이 일어난다, 운석이 떨어진다, 지진이 난다, 옐로스톤이 터진다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두려워하는 일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경제적인 일들, 여러 가지 금융사태가 일어난다는 둥, 뭐 계엄령이 터진다는 둥, 뭐 이 세상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둥, 별 희한한 소리들을 다 들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두려워 말라고, 우리가 두려워할 걸 뻔히 아니까.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아멘입니다. 절대로 제자가 스승보다 높아질 수가 없죠. 그리고 종이 주인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enough, 족하다라고 얘기해요. 같아지면 그걸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잉태되셨고 죄 한 번 지은 적이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육신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이 세상에 아마 내가 선한 것보다 악한 일을 한 게 더 많을걸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저 거짓말 많이 했어요. 저 사기 많이 쳤어요. 저 정말 주님 앞에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죄악투성이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요. 저 죄인이에요. 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절대로 이 제자가 스승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종이 주인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을 수는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같아질 수 있는 것은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과 내가 뭐가 같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도 끝까지 노력해도 나는 예수님과 같을 수 없어요. 같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을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저는 이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는 이 하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그 죽음으로 예수님과 같아질 수가 있어요.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 우리는 주님과 같을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시고 나는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서 같아질 수가 있는 것이 딱 세상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차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언젠가 한 번은 죽는데 언젠가 한 번은 죽어요. 총에 맞아 죽든 고문에 의해서 죽든 목이 베어 죽든 아니면 암이 걸려 죽든 자살로 죽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늙어 죽든 감기 걸려 죽든 어쨌든 한 번은 죽는데 주님 내가 주님과 같아질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것 하나만은 나의 죽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만은 주님이 죽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여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정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것 하나만은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건 내가 같아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이 은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이 은혜 이거 하나만은 주님과 같기를 원합니다.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양손에 못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죽어주셨는데 그 고난에는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죽으심을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의 죽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딱 하나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것 족하다. 스데반이요 성령 받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니까 돌을 들어서 그에게 던져서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 돌을 맞으면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왜 일어나셨는지 아세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최초의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도 안절부절 일어나가지고 어떡하지 이 내가 사랑하는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 죽는 그 영혼들을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스데반의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자리에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왜 자리에서 일어나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스데반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는 천년이 자기까지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거라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차피 한 번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죽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저 병들어 죽을래요? 그저 인계를 꽂고 그냥 아파가지고 암 걸려갖고 그냥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죽을래요? 아니면 정말 그 죽는 그 죽음을 주님 앞에 스데반처럼 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의 영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처럼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도전해봐야 되고 정말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그렇게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과 육과 혼을 모두를 다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들림을 받습니다. 죽고자 하지 않고 그저 살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피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생 각오를
해가지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처럼 주님이 똑같이 나와 할 수 있다는 것, 족하다고 얘기하신 그 말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그리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족하도다. 예수님께서요, 이 족하다는 말을 복음서에 보면 딱 2번 썼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다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족하다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한 번 또 하고 계세요. 그날의 걱정은 그날의 족하니라. 거기에서 족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 하면은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 이게 순종이에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기억기억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거 불순종입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지 말라 그러면 예,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고, 하라고 그러면 예 하면은 쉬운데, 그거를 그냥 내 의견, 내 주관, 내 뜻대로 그것을 사서로이 해석하고 사서로이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족하다라고 얘기해요. 같아지는 것 같아요. 같아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것 딱 하나.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도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마귀를 내어 쫓고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왕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마귀의 왕으로 그렇게 지칭했다면 그 집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야 얼마큼 이 세상에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겠어요. 예수님도 들었는데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예수님도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고 산다는 것은요, 어떤 면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주님의 집에 속해 있지 않는, 저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 바알세불이라고 이단이라고 하고 왕따를 당할 때 너무 눈물을 흘리고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이단 소리 듣고 그리고 또 왕따를 당해보니까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생겼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붙잡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더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제는 이단이고, 이 세상에서는 내놓을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런데 한 가지 나에게 있어서 환난, 핍박이 오니까 나에게 있어서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야, 하늘나라 이 소망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구나. 나는 어차피 세상 건 내려놓은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명예 얻고 세상에서 부귀하고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건 내려놓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하늘나라 저 소망밖에는 나에게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더라고요. 하나님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오실 예수님만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핍박 받으세요. 이렇게 좋은 거더라고.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가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아니, 지금 한국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잘나가는 목사님들, 세습이나 해대는 목사님들, 그 사람네들은요, 세상이 너무 좋아. 버릴 게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누리고, 아니 이렇게 잘 살고 1등석 타고 다니고 지금 사람들에게 공대받는데 하늘나라가 왜 보여? 이 땅이 하늘나라지.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거, 이 땅에서 부귀 영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그러니까 눈에서 빛이 나요. 눈에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늘나라밖에 안 보여요. 교인들은 목사님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요. 짐승이표 받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사도신경 그거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했다가 교회에서 웬 이단이 왔냐? 사이비가 왔느냐고 쫓겨나고, 지금은 목사님, 정말 목사님과 같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에 쏙쏙 들어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핍박을 받다 보니까 공통분모가 생겨요.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안다고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알아요. 우리도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제는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다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에서 잘되고 부귀 영화 수 누리는 것에 다들 매여있지.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나라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저의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에 오네, 중간에 오네, 마지막에 오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고, 방언 그거 뭐 마귀가 하는 거네, 어쩌네,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고,
그리고 뭐 천년왕국이 있네 없네 그런 것 때문에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고 해결될 일인데 내가 무엇인데 그것 가지고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작은 무리지만 얼마 남지 않은 우리지만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고대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고 이 핍박을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주님 저는요 호응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난 딱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학하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세뇌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은 다른 게 있는데 이 세상에 이런 박해들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깨어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목을 놓아 기도하면서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 말라. 저희가 누굽니까? 그래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는 자리에 우리를 고문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힐난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교세를 가지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감금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2단이네 3단이네 정죄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처음에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이단 소리 안 들어봤는데 갑자기 이단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이단이야.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내가 왜 이단이야. 그래가지고 막 잠도 안 오고 분노가 생기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러다가 예수님 못 맞이하겠더라고. 적개심이 생겨가지고 미움이 생겨갖고 그래?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용서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이해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불쌍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미워하지도 말라. 그들을 증오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에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내가 정죄함을 받고 지금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짓눌림을 당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주님이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진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날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주님도 아닌데 왜 내가 나서서 주님처럼 내가 심판을 하고 이게 틀렸네 저게 틀렸네 2단이네 3단이네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요. 그분이 오시면 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다 알려진다는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초조해야 되고 왜 내가 두려워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진실과 수고는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드러나는 것 주님이 오셔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사람은 두 가지로 갈리게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와서 다 드러낼까 봐 걱정인 거야.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자기의 실수가 드러나니까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려운 그 사람이 있고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 와서 밝혀주세요. 주님 내가 오해를 사고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눌림을 받은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에게 감춰놓고 숨겨놓은 죄 때문에 예수님 얼굴 보기가 쑥스럽고 그리고 죄책감 가운데 그렇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다 밝혀주시기를 그를 정말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진실과 수고는요 다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너무나 큰 소망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 드러내 주실 것이다. 내가 과연 이단이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사람이었는지 주님께서 나의 보장이 되시고 나의 진리와 나의 진실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 절입니다.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만을 전파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말하라.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이것은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장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 다하도록 우리 생명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사도들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도마는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성벽에서 떨어져 인도에 가서 죽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요세푸스가 자기의 그 이스라엘의 멸망사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역사의 기록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많은 제자들, 야고보는 목뱀을 받아 죽었습니다. 제자들이요 돌에 맞아 죽고 바울 같은 사람은 톱으로 몸이 쓸려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터키에 가면은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순교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인들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독극물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셨는데 해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을 죽이려고 펄펄 끓는 가마에 집어 던졌는데 거기서 튕겨나와서 그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밤모섬의 유배당에 가서 그것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적으라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명 때문에 요한을 끝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왜 먹어야 되고 왜 숨을 쉬어야 되고 내가 왜 이 세상에서 기고동작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여러분은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주 앞에 길대시키는 그 일이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해야 할 나의 사명이 있고 나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명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저 천국, 저 영화로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 그 복된 길을 우리에게 주셔놓고도 오라고 하지 않을까요? 효성아,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황집사 너희에게 사명이 있단다. 너희에게 사명이 있단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가운데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길 속으로 뜨는 것을 집 위에 올라가서 전파하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세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그들이 기껏 나를 죽인다는 것이 내 영혼과 몸을 분리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요. 내 몸, 내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몸과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육신을 벗어버리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천국 가는 비자예요. 비행기 티켓이에요. 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축복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인재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그 자리가 이것이 정말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저주가 아니고 이 죽음이 우리의 끝장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축복, 하늘나라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여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죽음 자리 앞에서도 순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육신 죽이는 거 죽일 수 있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 목 잘라 죽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총알로 칼로 찔러서 목을 따서 어떻게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우리를 죽일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안 죽습니까? 노안으로 죽고 병으로 죽고 어차피 죽는데 교통사고로 죽고 죽는 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영원히 멸망시키고 여기 보면요 지옥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옥이라는 말. 여러분 누가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입으로 여러분 28절입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키는 자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어진다, 몸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멸망이라는 것은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 영원히 멸망의 길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다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그들이 죽기 전에 생명이 붙어있는 그때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게 핍박하고 나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나 죽여 나는 천국 가지만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느냐? 나를 죽이는 건 나는 정말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영광이지만 너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나는 너의 영혼 때문에 불쌍하다고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붙어잡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를 해하는 자, 우리 생명을 노리는 자,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자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요.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혼자 가야 할 길이구나. 고난의 길이구나. 죽음? 여러분, 그거 암 환자는요, 죽기 전까지 그 암의 고통 때문에 몸서리를 칩니다. 여러분, 피를 낭자게 흘리고 차에 쳐서 죽는 사람도 죽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정말 죽음의 고통입니다. 잘 죽어봐야 병원에서 죽는 건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니까.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고통은 있기 마련인데 주를 위하여 그 고통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영과 혼을 영원한 지옥에 던질 그분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심판자이신 예수님, 이제 신부된 우리를 부르러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끝까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음 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참새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살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참새보다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보혈로 여러분을 사신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참새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시옵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아니, 참새보다? 그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그 참새보다 여러분의 생명은 더 귀해요. 오직 귀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얼마예요, 이게? 이게 얼마인지는 여러분이 돈을 얼마 치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결정돼요. 10불을 치르면 10불이 되는 거고 20불을 치르면 20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가치는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값을 치렀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새보다 못합니까? 참새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하물며 주의 종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인치심이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영원한 성전이 되신 여러분을 모른다 하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음 앞에서도 이 죽음의 난관을 통과하게 되면 나는 영원한 천국이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이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고 나의 영생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함,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나의 가치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렇게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허투루 못 살아요. 바꾸려고 하잖아요. 값싼 은혜에, 값싼 어떤 세상적인 것에 유혹에 끌려 살지 않습니다. 바람을 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 음란물을 쳐다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 돈 때문에 사기를 쳐?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참새보다 못하다고 인정한 결과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정말 참새보다도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내가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구원받은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정말 내가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영생, 천하보다 귀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가로 나를 사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 귀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는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니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요 예수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선 누구든지는요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까지도, 그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사람이 아니고 또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대요. 여기 보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요 현재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믿음을 가졌고 내가 현재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어떤 생명으로 살든 간에 관계없이 미래에 주님을 부인하면 그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을 당하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은 사람이면요 이 육신의 생명 하나 더 오래 지속시키고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비굴하게 칩을 받거나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삽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기 원해서 오히려 죽여라, 오히려 나의 육신을 파괴해라,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그 복락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합니다.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 오늘 내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오늘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미래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먹을 것 쫓아가고 세상의 영화 쫓아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쫓아가는 사람은요 그거 빼앗는다고 그러면 죽는 줄 알고 다 부인합니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처리되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사람만이 죽음 자리 앞에서, 나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인데, 나는 이미 죽었는데 뭘 또 죽어? 한 번 죽은 사람은 두 번 안 죽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안에서 죽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내가 살겠다고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에서 잘되고 부귀 영화 술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은요, 죽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포기할 게 없는 거예요. 얻을 것만 있지 이 세상 것 쫓아갈 것도 하나도 없어. 뭐가 있어 세상에서?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의 이야기가 맞더라고. 세상에 포기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정말 귀중한 영생까지 놓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음,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죽음,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날마다 내 자신을 초복종시킨 사람은 또 죽을 이유도 없고 또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도 않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죽음의 자리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싶으세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죽었느냐 살았느냐에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육신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는 이제는 주님과 살 일만, 주님과 영광을 누릴 일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만을 소고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 것을 다 내려놓았기에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부가 신랑을 고대하며 사는 것처럼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목 놓아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 오시기를, 주님 오시기를 오늘도 고대하며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온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또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그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